오늘 우리는 이제 스코틀랜드 신앙 고백서 8장 선택 부분을 좀 보고자 합니다. 함께 쭉 읽어보겠습니다. 이거는 함께 읽는 자체가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같이 한번 길지만 쭉 읽으면서 여러분이 어떤 고백을 하고 있는지를 한번 살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는 땅의 기초가 놓이기 전부터 그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머리, 우리의 형제, 우리의 목자, 우리의 영혼의 위대한 감독으로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우리의 죄로 인해 서로 적대적이 되었기 때문에 어떤 육체도 스스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에게 내려오셔서 스스로 인간의 몸과 살과 뼈를 취하셔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가 되사 그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친히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담 안에서 깨어졌던 하나님과의 거룩한 관계가 우리 가운데 다시 회복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 부르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타락한 사람들과 함께 창조하셨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의 형제로 주셨고 우리에게 그를 유일한 중보자로 인정하고 받을 수 있는 은혜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은 메시아이시며 구속주로서 참 하나님이시며 참 인간이셔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의 범죄에 대한 형벌을 대신 받으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아버지의 심판 앞에 자신을 나타내사 우리의 죄와 불순종으로 인한 고통을 당하시고 죽음으로 인해 사망의 권세를 이겼습니다. 그러나 신성은 죽음의 고통을 겪을 수 없고 인성은 죽음을 이길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두 본성을 한 인격으로 결합시키고 인성의 연약함이 고통을 당하고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죽음에 굴복하려고 할 때 신성의 무한하고 무적의 능력이 승리하게 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생명과 자유와 영원한 승리를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의심할 여지 없이 고백하고 믿습니다. 아멘. 긴 내용이지만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게 처음에 1960년대에 이렇게 고백하였다는 것이 중요하죠. 그리고 이 고백은 한 번도 변하지 않고 오늘 우리에게까지 오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8장은 이제 하나님의 선택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우리가 언제 선택되었는가? 내가 생각해도 내가 예수님을 만나서 내가 교회를 다니기로 작정하고 그래서 내가 지금 오늘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이 말 앞에 어떻게 우리가 고백해야 되겠는가? 이 예정과 그리고 인간의 의지 이 사이의 갈등은 늘 존재하였던 게 사실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우리의 현실에서 보게 되면 내가 선택한 것 같거든요.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그럼 도대체 언제 나를 선택하셨는가? 언제 나를 예수 믿는 사람으로 선택하셨는가? 나는 이제 예수 믿지 않고 있다가 예수 믿는 아내를 만나서 예수 믿게 되었는데 그럼 내가 선택한 게 아니라 내 아내가 선택하였든지 나는 예수 믿는 거 아무 상관이 없는데 부모님이 예수 믿어가지고 내가 예수를 믿게 되었는데 그거는 내가 한 거지 하나님이 하셨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는 교훈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아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믿음의 길에서 흔들리지 않고 바르게 믿음의 길을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신앙고백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창세전에 삼위 하나님의 협약으로 우리를 선택하셨다. 그러니까 창세전에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이 우주의 땅의 기초가 있기 전에 삼위 하나님께서 선택하실 때 어떤 방법으로 선택하셨는가?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그죠?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협약이에요. 그게 이제 우리는 그거를 구원 협약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제가 여러 말씀드렸죠. 또 물론 그거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구속 언약이라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구속 언약이냐, 구원 협약이냐 이런 용어상 논쟁은 있지만 그러나 분명한 건 삼위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사실이 내 고백이죠. 왜 그러냐면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25장 34절도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라. 그러니까 이미 창세 전에 우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가 있다. 그래서 에베소서 있는 1장에 있는 것처럼 창세 전에 우리를 예정하사 이렇게 기록된 걸 보면 성경은 우리의 선택을 우리의 어떤 존재가 생기기도 이전에 하나님께 선택하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나올 걸 다 아신 거죠. 우리가 이해할 수 없죠. 잘 이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택 가운데는 이 모든 것이 작정되어져 있었음을 고백하는 겁니다. 성경은 이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선택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선택하셨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죠? 그 아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누구든지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럼 구약에 있는 백성들도 예수님이 오시기도 전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하셨습니까? 맞습니다. 구약의 모든 백성들도 오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받았습니다. 그러므로 구약의 백성 다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들은 이제 메시아에 대한 소망을 갖죠. 창세기 3장 15절에 기록된 것처럼 여자의 후손을 기다리죠. 이런 상황 속에서 구원의 소망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모두가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구원이 완성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실 때 그렇게 하시겠다라고 작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게 창세 전에 하나님의 주권에 의하여 우리가 선택하셨는데 그 선택의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면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우리가 구원에 이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주권적인 방법이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작정하신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 이게 되게 중요하죠.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우리의 뭐로 삼았습니까? 머리로 삼았다. 그렇죠?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입니다. 그러니까 머리가 없는 몸은 존재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머리가 있으니까 우리가 몸이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우리의 머리, 우리의 존재의 근원이시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근거가 어디에 있는가? 바로 그리스도에게 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머리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형제이죠. 그래서 우리의 형제입니다. 왜 그렇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는 양자잖아요. 그죠? 그래서 형제예요. 형제가 되면 왜 중요하죠?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가 하나님 상속받듯이 양자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로 상속받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의 형제로 삼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는 우리의 목자로 삼으셨습니다. 목자는 양을 이끌어가는 존재입니다. 양이 헛된 길로 떨어지지 않도록 잘못된 길로 가지 못하도록 막아줍니다. 또한 늑대나 온갖 들짐승들의 먹이가 되지 않도록 보호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평안한 곳으로 인도하여 줍니다. 그게 목자가 하는 일이죠. 목자는 뒤에서 인도하면서 그들이 어디로 가는지 다 보고 있는 거고, 그리고 모든 양들은 그 목자를 따라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편 23편의 고백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여 주신다. 그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안식하게 하시고, 그죠? 그 모든 것들을 바로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루어집니다. 오늘도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목자입니다. 우리의 목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다. 이것이 창세전에 삼위 하나님의 구원 협약을 통하여서 주어진 거고, 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는 우리의 뭡니까? 영혼의 위대한 감독이십니다. 우리의 영혼을 감독하시는 분입니다. 감독은 이 성경에는 감독 혹은 목사 혹은 장로 다 같은 표현입니다. 그러면 목사, 감독, 장로가 하는 일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인도하여 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말씀을 가르쳐 주신, 말씀을 전해 주는 자죠. 그래서 우리를 그 말씀 안에 바르게 세움을 입을 수 있도록, 잘 양육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감독이 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이 마음에 합한 자로 만들어 주신다. 이게 이제 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선택받았다는 것이죠. 이게 놀라운 은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이미 창세 전에 예비되어진 것입니다. 그 창세 전에 준비된 대로 역사는 이루어졌고, 역사 가운데 성취된 십자가의 사건은 오늘 우리의 존재가 있게 한 그 모든 근거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하셨는가를 생각해 봐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인간이 타락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없는 존재가 되었음을 인식하고 있어야 됩니다. 사람이 타락하였을 때 나타나는 현상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으로부터의 분리입니다. 왜 하나님께로 분리가 됩니까?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타락한 우리를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공의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아무리 사랑하는 아들이라 할지라도 그 죄 문제에서는 하나님께 명백하게 선언하십니다. 죄인은 아들이라 할지라도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인간 세상에서는 그러지 않지 않습니까? 자기 사람들은 철저히 보호하지 않아요. 권력자들이 하는 행태 가운데 하나가 뭡니까? 정적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몰살시키려고 하지만 자기 편에 대해서는 어떤 것이든지 전부 다 막아서 보호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언제 다 드러나죠? 이 땅에서는 정권이 바뀌면 다 드러납니다. 또 다른 칼을 사용하여 원수가 원수를 피를 흘리게 하는 그런 일들이 반복되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이게 잘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마지막 심판 때 그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나게 됩니다. 이 땅에서 행하였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공의 앞에서는 다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타락하자 하나님의 공의는 더 이상 사람을 하나님 편으로 오지 못하게 막았습니다. 내쫓았죠. 창세기에 보게 되면은 이 생명의 검으로, 불의 검으로 에덴 동산을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버렸어요. 생명나무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아예 막아버렸고,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쫓아버렸어요. 그러니까 하헬레비에 다 쫓아버린 상황이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이제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죠. 그게 뭐죠? 죽음입니다. 그게 뭐죠? 지옥입니다. 그러니까 영원한 형벌이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과 화목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는, 우리가 그거를 죽음이라 그래요. 영원한 형벌이다는 거죠. 근데 영원한 형벌, 이 죽음이 어떻게 왔는가? 바로 하나님의 공의로 이루어진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로 인해서 이제 죄 지은 인간과 사람은
적대적 관계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육체도 스스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어요. 아무도. 그러니까 인류는 스스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죽은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인류를 인간을 창조하셨고 가장 기뻐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보세요. 창세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잖아요. 그런데 인간이 타락하였습니다. 하나님과의 모든 관계가 깨어졌고 죽음의 형벌 가운데 떨어졌습니다. 이 사이에 이제 갭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께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셨는데 인간은 타락하여서 하나님의 공의에 의하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그럼 선택과 이 하나님의 공의 사이에 이 갭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걸 어떻게 메꿔야 되겠습니까? 근데 인간 스스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으니까 인간 스스로는 이 갭을 메꿀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다리를 메꿀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인간에게는 방법이 없어요. 생각할 수 있는 능력도 없어요. 타락하였기 때문에 이 방법을 해결할 방법이 없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선택하셨고 주권적인 방법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시기로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뭡니까?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하여 인간이 하나님께로 올 수 있는 관계를 회복하신 겁니다. 그게 바로 성육신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성육신 그러니까 인간의 몸과 살을 취하셔서 이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성육신하신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중보자죠. 메디테이터죠. 이 중보자가 되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능력이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 나갈 수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의 관계가 맺어진 거예요. 다리가 연결되어졌습니다. 그럼 우리 예수를 믿으면 이 연결된 다리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신 방법입니다. 사람 편에서는 이 생각을 할 수 없었지만 하나님 편에서 이 생각을 내셨고 그러므로 성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고 예수님께서 마침내 십자가에서 그 일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담 안에서 깨어졌던 하나님과의 거룩한 관계가 다 회복된 거죠. 요한복음 20장 17절에 보면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이고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뭐죠? 예수님이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말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깨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께 갈 수가 없다고요. 그런데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로 올라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만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요한복음 20장 17절의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아담에서 깨어졌던 모든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다 회복됐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비로소 부를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못 부르는데 누구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아버지라 부르는 게 아닙니다. 잘 보셔야 됩니다. 자, 우리는 보세요. 우리 예지가 이웃집사한테 어머니라고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엄마 뱃속에서 예지가 나왔기 때문에 내 사랑하는 엄마에게 엄마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장로님이 이웃집사한테 엄마! 이거 진짜 끔찍. 못하는 겁니다.
왜? 인간 사회에서는 안 돼요. 그래서 불가능하잖아요.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가 되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건 평범하고 당연한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는 타락하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아버지라 부를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었던 것은 창조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 때문에,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게 다 누구 때문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사역, 이 구원 사역 때문에 부르게 되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이시다 라고 하는, 유일한 중보. 다른 이름으로는 누구든지 하나님 아버지라 부를 수 없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우리는 아버지라 부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위에 자꾸만 다른 것을 전하는 것은 그거는 저주받을 일입니다. 누가 그렇게 얘기했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내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런데 바울이 전한 복음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중보자. 디모데전서 있는 것처럼, 2장 5절에 있는 것처럼 오직 그리스도는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이십니다. 이 복음, 이거 외에 다른 걸 전하는 것 저주받는다. 저주받는 사람들이 지금 우리 시대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어떠한 순간에도 이 분명한 신앙 고백, 믿음의 고백, 복음의 고백을 분명하게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앞서서 보았던 것처럼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건, 그럼 꼭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야 되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근데 그 오신 예수님은 그러면 하나님이십니까? 사람입니까? 라는 질문에 우리가 성육신과 이 두 본성의 교리를 살펴보았지만 선택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왜 예수님은 오실 때 인성을 가지시면서 신성을 가졌고 신성을 가지시면서 인성을 가졌는가? 이거 정말 중요해요. 우리의 선택을 위해서도 너무너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왜 그러냐면 여기 봅시다.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의 범죄에 대한 형벌을 대신 받았었어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받을 모든 형벌을 예수님이 다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셨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로 우리가 대적이 됐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켰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하나님이 우리와 적대적 관계가 될 수 있는 요건이 사라진 거잖아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이 공의 때문에 대적이 됐는데 하나님이, 예수님이 공의를 만족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대적할 수 있는 이 이유가 사라진 거죠.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하나님 앞에 서시는 거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짐을 다 짊어졌을 때 하나님이 심판대 앞에 서신 예수님을 보시고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되어진 거예요. 그러면 더 이상 우리에게 죄를 묻지 않아요. 한 번 죄 심판 받았으면 두 번 심판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마치 일사부재의 원칙처럼 그런 겁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모든 죄를 다 담당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가 다 완성되었습니다. 그렇겠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것처럼 우리의 죄와 불순종으로 인한 고통을 다 담당하신 거죠. 이제 예수님이 그 죄에 대한 모든 형벌, 하나님께로부터 버리심이잖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엘렐리 라마 사막다니 어찌하여 하나님 나를 버리시나이까. 여러분, 죄로 인하여 버림받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의 짐을 지시고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았습니다. 왜냐? 그게 하나님의 공의니까. 하나님의 공의가 예수님 안에서 완벽하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버림받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십니다. 뭘 이기신 거죠? 사망을 이기신 버림받음의 조건인 공의가 만족된 이후에 다시금 예수님께서는 부활체로, 부활한 죄 없는 존재가 되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잘 보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이제 죄의 사망, 죽음을 이기셨어요. 죽으시고 죽음을 이기셨어요. 죽으시고 사망을 이기셨어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인성으로 오시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여기죠. 이 질문이 이제 믿음의 선배들이 잘 고백한 건데, 신성은 죽음의 고통을 겪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죠? 신성은 죽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죽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죽어야, 하나님의 공의는 죽어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근데 신성으로는 죽을 수가 없잖아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예수님 뭐로 오셔야 돼요? 인성을 갖고 오셔야 돼요. 그래야 죽어서 공의가 만족돼야 되는 겁니다. 이게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인성을 입고 오신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자, 인성입니다. 인성은 죽어야 되는 건데, 우리가 이제 마땅히 받아야 될 그 죄에 대한 결과로 인하여서 죽음에 굴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인성은 죽음에 굴복하는 거예요. 그 죽음에 굴복하면은 안 되잖아요. 죽음에 이제 굴복했다 그러면은 뭐가 되는 겁니까? 예수님도 죄인이 되는 거잖아요. 죽음에 굴복해 버리면 예수님도 죄인이 되니까 그 죄인은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할 수가 없게 돼요. 근데 인성은 죽어야 돼요. 이때 어떻게 되는 거죠? 신성이 무한하고 무적의 능력으로 나타나셔서 승리하게 되는 겁니다. 그때 신성이 작동하여 우리로 하여금 죽음에 이르지 않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인성이 하나님의 공의를 담당하여서 죽음에 이르는 것 같지만, 굴복되는 것 같지만, 신성이 다시 작동하여서 이 죽음의 이 고통을 이기게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을 가지신 한 인격의 두 본성을 가지시고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되고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어지고 그리고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이 놀라운 사건이 십자가에서 이루어졌고 부활의 영광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뭐가 되는 거죠? 생명과 자유와 영원한 승리를 가져다 주죠.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거죠. 이제 우리는 죽음의 자리에 이르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 우리는 죽음의 자리에 이르지 않는 것.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영생을 말하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 예수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다. 영원한 생명이 주어졌다. 우리는 다 영생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요, 육신이 사라지는 것과 상관없이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제가 어제 한 프로그램을 보면서 아주 재미있는 것을 배웠는데, 그 네덜란드 17세기에 이제 렘브란트가 유명한 화가로 있을 때에, 그때 당시에 연인들의 그 데이트 장소, 그리고 좀 돈 있는 사람들의 사교 장소, 그리고 조금 귀족들의 어떤 취미 장소가 어디였을 것 같습니까? 그 17세기 렘브란트가 있던 시대에 이 사람들 연인들의 데이트 장소, 돈 있는 사람들이 모이는 그 사교 장소, 그리고 자신들의 취미 생활을 누리는 장소. 나 여기 갔다 왔다. 요즘 우리 현대 사람들은 지금 뭐 어디 좀 갔다 왔다. 그죠? 이것이 자기의 어떤 그 뭐라 그러죠? 뭐 자랑거리 중에 하나가 되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는 뭐였을까요? 마치는 분들에게 제가 큰 외식 상품권을 하나 주겠습니다. 절대 못 맞힐 것 같아. 아는 사람 빼놓고는 아는 사람이 별로 없으니까 한번. 장로님 어디 것 같습니까? 잔디밭이 참 돈 있는 사람이라니까요. 요즘 돈 있는 사람 잔디밭 안 갑니다. 자, 우리 또 한번 뒤에 김학선이 어디 갔대요? 우리 조윤빈
생각을 해보세요. 외식 상품권이 걸려요. 교회, 경건한 교회. 아니, 지금 연인들이 교회에서 데이트하고 뭐 취미생활, 17세기는 맞아요. 17세기는 칼빈 격파 교회가 가득 충만하였던 것이 네덜란드니까, 맞습니다. 렘브란트는 또 우리가 아는 칼빈주의 화가이니까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꽝입니다. 땡입니다. 우리 베이스님. 그냥 아무 생각도 없으니 아니요, 맞네요. 절대 모를 겁니다. 근데 그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때 당시 생각하면. 아시는 분 하면 자신 있게 합니다. 도서관, 연인들이 도서관에서 데이트하는군요. 참 좋습니다. 네? 해외? 우리 시대나 해외가. 네? 풍차. 야, 낭만적입니다. 풍차. 네덜란드니까 풍차. 모르시는구나. 렘브란트의 그림 중에 되게 유명한 그림이 하나 있어요. 무슨 그림이냐면 해부학 실험, 해부학 교실. 네. 당시에요, 연인들, 돈 있는 사람들, 조금 취미생활 하는 사람들은 어딜 가냐면 해부학 하는 곳에 가서 이렇게 마치 해부학이 뭐냐면 해부학 진짜 시신을 놔다 놓고 극장처럼 만들어. 극장처럼 삐 들었고 가운데서 이제 의사가 해부학을 하면 사람들이 거기서 다 보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 돈 내고 들어가야 돼요. 다 돈 내고 들어가서 해부학을 보는 거예요. 그게 그 당시에 연인들의 데이트 장소고 돈 있는 사람들의 취미 생활이에요. 그래서 갔다 와서 나 오늘 뭐 보고 왔다. 야, 오늘은 오른쪽 해부학 보고 왔다. 오늘은 왼쪽 해부학 보고 왔다. 참 재밌죠? 우리는 상상하기가 어렵죠? 근데 그랬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해부학 교실이 이제 그림으로 남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생명이라고 하는 것 자체, 그러니까 우리가 좀 생각은 다르지만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이 생명에 대한 확신을 가진 사람들은 사실은 이 죽은 이후의 육신에 대해서 그렇게 뭐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이 인성과 신성을 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영원한 승리가 주어지게 된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선배들이 고백하였던 뭡니까? 선택 8장에 대한 고백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잘 기억하는 게, 이런 고백으로 교회를 세웠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얼마나 분명한 신앙 고백 가운데 서 있는지를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